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 주시느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도록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 그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걸 보시고 모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옥은 가면 가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하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가운데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알지 어떤 사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주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처지 형편 속에서 놔두시고 모른 척 하시고 기도하더라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막 별의별 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의 너무 힘들 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당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사랑과의 논쟁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어려울 때 돈을 꾸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돈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또 아는 정말 가까운 지인 친구들 나에게 오히려 어떻게 소문났나? 야 전화도 받지 마라. 여차차해서 사업이 망했다더라. 그러니 너 틀림없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돈 줄 것 같으면 전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받지 말아라. 나중에 알고 난 뒤에 누가 전화 와서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참 이렇구나. 내가 잘 될 때는 달라붙고 서로 최고다고 하면서 직기어 세우더니 내가 망하니까 이렇구나.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사람에게 정말 전화를 이 사람에게는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만나자고 해서 자체적인 모든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참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주었다 이거죠. 줬을 때 자 그때 느껴진 마음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일 하나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입니까? 야 진짜 친구고 진짜 진실한 친구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지지만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실한 친구가 누군가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둘 데 없는 독생자, 많은 자녀가 있는 가운데 하나를 주는 것도 힘든데 독생자를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이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맨 끝에 부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8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금 키워주세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 이거죠.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의심이 되고, 다른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이 있어요. 주관적인 것은 자기에게 와 닿을 때 인정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모든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민 가운데 나타난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당시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속성,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부드러운 존재. 어떤 존재요? 부드러운 존재. 생각도 부드럽고 언어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행위도 부드럽고. 여러분,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병이 생기는 원인도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 설명을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설교와 관계성으로 말한다면, 이 굳어지면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기능이 굳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제품들은 부드럽습니다. 가죽 제품을 샀을 때 여러분 소파 샀는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쓰다 보면 굳어지고, 굳어지다 보면 가죽 제품 같은 또 틈이 생겨요. 터요. 그러다 보면 왜 터는지 모르겠다 하면 다 그러는 것이다고, 굳어져서 그렇다 이거죠.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다가 몇 년 지나면 딱딱해져서 그때부터는 트기 시작하고, 타이어가 달았든 안 달았든 갈아줘야 된다, 교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아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럽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악수를 하더라도, 이런 스킨십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것이 좋지, 딱딱하고 가시도 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부드러운 것보다 싫잖아요.
언어가 부드러울 때 야 정말 말하면 참 마음속에 포근함을 느낀다 하는 사람 있고, 시베리아 벌판 찬바람 친 쌩쌩거리는 말이 있잖아요. 가시 돋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상처를 줘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부드러운 걸 원한다 이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드러움이 사라져버리고 딱딱해져 버렸다 이거죠. 마음도 딱딱하고 생각도 딱딱하고, 딱딱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겼고, 행위도 딱딱해서 거칠고 인상이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아시고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등졌던 것, 율법을 저버렸던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으로 너희들 내쫓김 받고 나가나 되고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그 바벨론 왕이 침략해서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은 결국 시옥이 되고 종이 되고 너희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애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왕의 그 말에 의해서 당시에 경제에 부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의 부와 번영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에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 해서 에세 그 외교의 정책을 잘 맺고, 협력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상호 존중 속에서 우리가 침략하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거죠.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해서 집어삼켜버릴 때 전쟁에서 패전될 때 망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장치를 다 해놨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걸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라가 망한다 보니까 왕이여 저놈의 말을 듣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다른 선지자들도 또 거기에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거짓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에서 이탈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듣든 안 듣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한다 해서 하다 보니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고, 저놈이 나라를 망한다고 했다, 잡아 가두라 하면서 고생의 떡을 줘라,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그대로 전할 뿐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상호조약, 평화조약 이것이 깨져버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략하고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젊은이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또 학식이 있는 자들 다 잡아 데리고 가고,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노약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 이런 자들만 남았어요.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제야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몇 명 있었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화작용 속에서 그들의 민족의 문화와 같이 동화하면서
이방인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생활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나라 없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세상에 돌아간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와서 고통스러울 때 돌이킬 줄 모르고 정말 살벌하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들을 중상모략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알아라 하시면서 내가 새 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텐데 너희들이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시면서 율법을 따라서 율례대로 지켜 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 그들의 바람에 의해서 원하는 것은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고국에 가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들이 거기에서 억압하고 어떤 정말로 탄압 없고 평안하게 사는 이것을 원할 수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 없이 살지만은 그냥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켜 줘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복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영을 어떤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각자 필요한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 묻는다고 한다면 개개인마다 다 달리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다 이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음식 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신 주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나 기도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갖춰지지만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까 어디 갈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조금 여유만만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졌을 때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을 번복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배보를 살피셔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 환경이 아무리 안정권에 있다 할지라도 네 삶이 정말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너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죠.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루살이의 삶으로서 행복을 느낄는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지속을 시킬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내 의지와 결단이 나는 한다면 한다. 개개인마다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m를 뛸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해서 이 사람 폐가 크고 기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고 뛴다. 이런 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1000m를 뛸 때 거침없이 가뿐하게 뛸 수 있느냐? 그러면 1000m 뛰면 어떻게 할까?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 인간의 그 역량 속에서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희가 하지만은 어느 날부터 자기 역량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말을 듣든지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주여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참아내면서 언어가 유순한 말을 하고 분노를 그치면서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성질을 내고 강팍해지고 씩씩거리고 말 것마다 쌍시읒 받침을 가지고 막 말한다 이거죠.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이 바뀌어졌다, 좀 달라졌어,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한다 이거죠. 성질 낼 자리에도 아닌데도 성질을 팍팍 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마귀의 영향 속에 벌써 접수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그 가장 많이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부모의 말을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사는 식구로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텐데 부모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남의 부모 영향받고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행복이 시작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믿음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내가 무엇이 없을 때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 최고 행복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생겨지고 해결되면요 그것은 순간에 너무나도 한숨이 모두 숨막히는 숨통이 튀어지면서 해결돼서 살 것 같지만 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근본이 해결된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마음이 내 마음이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어떤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부가 이루어지고 명예가 있고 또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길게 가지 못한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신 분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걸 알죠. 한 상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승려하고 또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승려예요. 승려인데 이제
전국의 승려들 다 모여놓고 우리에게 설법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집행일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가르친데 뭐라고 가르쳐줬냐?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간 배설물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간 배설물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고 한참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하는가 지금 뚫어지도록 찾아보고 있는데 그 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은 냄새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또 그런 한마디 말하고 또 한참 동안 있다가 탁자를 지팡이로 땅땅 치면서 하는 말이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니라 라고 자기가 승려니까 중놈이라도 누가 보라고 유명한 사람. 그러면서 그대로 이 세 말을 하면서 세 가지 말하면서 끝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방 종교도 바로 더러운 것이 뭐고 깨끗한 것이 뭐다.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간 것이 더럽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세 가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읽을 때 은혜 받았다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즐겁고 긍정적이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참을성이 없는 자기가 참아내고 모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을 때 돌같은 딱딱한 것을 제거시키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 돌린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에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도 심수도 참아도 경건의 연습을 한다 할 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하려면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가 뭡니까? 새 영을 주며 새 마음을 주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영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또 너희들에게 새 마음, 주님의 마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없을 때는 여력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분위기도 나지 않고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 해결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다 할 것 같아서 내가 환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 되면 나도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현재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감당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인정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니다니까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여서 좋은 환경 속에 되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딱딱해지고 강박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는요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데 주님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절대로 여기서 시험 들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위로의 유치로 가는데 위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목회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3대 독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죽고 참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가서 주여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해 보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렇게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고 목사님 너무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시커멓고 정말로 말 한마디 보니까 들어보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야 마음이 깊으지가 않나 보다. 나중에 오히려 그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굴 보면 거기에서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부드러운 마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 내 자신을 진단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닌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닌지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데 하나님께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마귀가 침투할 수 없고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일하느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속이 있을 때 그 속에 옳거니 내가 일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원수와 금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쳐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누가 이걸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우리가 어떤 한계점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에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일러주셨으니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습니다.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긋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걸 수직관계라고 하죠. 옆으로 한 걸 수평관계라고 하죠.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니, 첫째되는 계명을 일러주셨어요. 수직관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는 운둔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어디에 아무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또 거기에 물들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 냄새 정말 지겨웠고, 그래 나는 산속에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니까요. 속세를 떠나서 바로 모두 자기의 고요한 곳에 있어서,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히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신 속에서 사람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세상의 땅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것들은 물고 뜯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살이 사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부모 형제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망가져버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산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수요 믿는 사람이 소수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이 와 하면 여러분 그 와 소리에 소수는 고문관이 되는 겁니다. 따돌림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피해 다니면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말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마음에 굳게 잡고 지켜라 말씀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중심 생활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광 찬송 드리고 수평 관계를 통해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사옵나이다. 스데반에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도를 했듯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향을 흔들림 없이 계속 공급받고 그 공급의 힘을 계속 이어져 주고 전해주어서 우리는 그리스도화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바로 세상의 영향의 모든 것이 교회까지 침투되어서 문의는 교인인데 속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노자 알죠? 이 노자가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데 늙어서 이제는 이빨이 다 빠지고 합주기가 되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오늘 해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그 귀한 나에게 나는 이제 들려줄 수도 없고 나는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주실 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로 눈을 탁 찾아보면서 한참 있다가 내 이가 있느냐 없느냐. 평상시에 보았으니 이가 없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내 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혀가 없으면 뭐 밥도 못 먹겠죠. 있습니다.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는 말하기를 이 말이 무슨 뜻을 아느냐 하는데 그것이 힐이 왔어요. 이 이는 딱딱하기 때문에 빠져서 없었지만 혀는 부드러워서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 이는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을 씹어서 입 상처를 내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다 빠져버렸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잘근잘근 씹혀지고 상처도 나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이다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되새겨 보셨어요. 우리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약하여서 보잘것없고 얘 병신처럼 사느냐 덩신처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막 하면서 강하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다 우리는 세상에 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 4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하고 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로 복받기를 사모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지만은 이걸 놓친다 이거죠. 이걸 놓쳐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 부드러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어졌던 마음을 제거시키고 또한 부드러운 살같이 되게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해야만 복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지는 것 같지만은 행복의 비결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딱딱한 이가 정말로 살을 씹고 또 음식도 씹어서 정말로 계속 끝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빠져버렸다 이거죠. 부드러운 혀는 여러분 먹히고 심부름만 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사람,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자. 내 자신이 부드러워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꾹꾹 참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싸나게 굳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이 불행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부드러운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나?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의 인도자 길과 또 생명이 되신 이정표를 제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농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믿으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으면 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신 주님이 여기에서는 진실을 강조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말한다. 돌이켜서 말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천국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다 누구다고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자, 천국은 질서가 없으면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그러냐? 질서가 있으려면요 강제로 막 처벌을 하고 하면 질서가 하지만은 그래서 억압이 돼요. 자,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 오신 것은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자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습관이란 거 있잖아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쁜 습관은 민폐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지만 좋은 습관은요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 좋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면 그런 습관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복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이런 사람 올라오라 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바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 싸락배기 하나 왔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주 막 싸락배기 얼마나 막 아주 강팍하고 화를 잘 내고 막 또 말 한마디가 툭툭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막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머리를 돌리면서 머리를 여러 가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하면서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두 해결이 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이 온다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천국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의 질서가 파괴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 순진하잖아요. 부드럽다 이거예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착하디 착하면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 터인데 어린아이 같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굳어짐만 가지고 인상 찌푸리면 그 공동체가 다 인상이 찌푸리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간다고는 왜 이 말을 부드럽다고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합격자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드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드럽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하고 내 자신도 부드럽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 갓난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순진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이 사랑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떤 걸 알았습니다. 돌처럼 굳어지고 새 속에 물들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팍해지고 요령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습관이 졌다 보니 주님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합리화시켜서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부드럽기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 우리 함께 살잖아요. 이때 가족의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면서 부드러운 마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강팍할 때는 여기에서 말이 세게 나옵니다. 강팍한 언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의 말이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여러분 부드럽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선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뒤로 밀쳐내고 내 방법 내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부드러움이 없이는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사람들끼리에 서로 행복과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돌같은 굳어진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이요, 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수평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며 나눔을 가질 때 힘을 북돋워주는 귀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의 삶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래도 힘쓰도 참아도 약간의 유견이 싸우나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주어 또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사오니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주여 유익을 주며 자신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지며 또 이웃에게 주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없어서 아니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은 약간의 육은 있사오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 한계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시사오니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일러주셔서 비밀을 주셨사오니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져 주여 우리의 행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사마귀는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속에 머리에서 쟁쟁거리고 뜨거워져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